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저희가 조금 빠른 속도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을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 앞에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 아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당분간은 이 토요 예배 설교를 맡은 그런 스케줄이라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반갑고 또 기쁩니다. 계속 나오고 계신 분들은 2주 전에 제가 토요 예배 말씀을 전할 때 드린 이 설문조사 결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에 한국의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인들 뿐만 아니라 개신교인, 천주교인 그리고 불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2주 전 이 토요예배 설교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종교인들, 개신교, 그다음에 가톨릭교인, 천주교, 불교인들에게 왜 당신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당신은 왜 종교생활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1번 응답, 1번 대답이 뭐였나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가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로 한정을 하면은 이 첫 번째 응답 외에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족의 권유 때문에, 그리고 물질과 건강 등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교를 하기 위해서, 친교를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응답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종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의 이 내면에 있는, 수면에 있는 그 신앙 양태를 보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의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고 절대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한국인의 신앙 양태,
또 개신교인들의 신앙 양태는 다음과 같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태가 지극히 사사화되어 있다. 공동체성이라든가 공적인 영성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사적인 이익, 사적인 동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동기로 구성되어 있다면 실제 교회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두가 다 개인의 이익, 개인의 어떤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머물렀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나의 개인적인 조건과 동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그 교회, 그 공동체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영성, 그리고 사사화된 영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개신교회 안에서, 이민교회 안에서 수평 이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이런 수평 이동식의 신앙 양태가 우리 개신교회,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에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간의 수평 이동도 가능합니다. 내가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만족을 하지 못하면 어느 종교로 이동할 수 있나요? 천주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조건에 맞지 않거나 내 개인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나요?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되지만 불교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간의 수평 이동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교 양태를 조사해 보면은 종교 간의 수평 이동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당히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이 사사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독특한 현상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교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이름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하면은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나안 교인 현상이 어떤 것이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은 안나가 교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사람들, 자발적으로 거부한 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에 한국의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한 이유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 문화는 지나치게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질서적이고 지나치게 전통적이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언행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물질을 지나치게 추구한다. 권력을 지나치게 추구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가나안 교인들, 자발적으로 교회 출석을 거부하는 이런 분들이 또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많은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그 시대 정신을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덕목으로 추구하는 이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으로 선다,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라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물려받은 개신교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정신들과 사조들을 종합한 결과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의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개인으로서의 나, 주체로서의 나가 최우선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게 증언하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아독존으로 홀로 개인주의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성상 관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개인보다도 관계와 공동체를 우선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관계와 공동체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보시고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아담이, 사람이 어떻게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아담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사람이 홀로 고독하게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본성상 성부, 성자, 성령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아담, 이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 관계 없이, 공동체 없이 홀로 고독히 지내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하와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족을 만드셨고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계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지금 이 구절은 앞구절, 31장의 앞구절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고 온 모든 전리품들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 회중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을 거뒀고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전리품 누가 갖는 것이 맞나요?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목숨을 걸고 싸운 이 군인들이 다 갖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은 회막에 있었던, 이 회중 가운데 있었던 일반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나눠가는 것이 맞나요? 어떤 것이 상식적으로 옳고 합리적인가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전쟁에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온,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온 이 군인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전리품 전체를 갖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가요? 그 전리품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막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전리품을 누구에게 가지고 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군인들의 노고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지만,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전리품은 군인들의 소유도 아니고 백성들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 중에 반은 군인들에게, 그리고 또 반은 일반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면은 이 두 그룹들 중에서 어떤 그룹이 더 많이 가지고 가게 되나요? 군인들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이 되어서 도합 12,000명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실제로 나갈 수 있었던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수는 60만이 넘습니다. 이 이야기는 회중 전체는 100만 명을 훌쩍 상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리품을 군인들 반, 회중들 반으로 나눈다 치면은 이 두 그룹들 중에서 어느 그룹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건가요?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군인들이 전리품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분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갖는 이 사람들, 각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군인들은 내가 싸워서 이긴 전리품들을 왜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그렇게 불평불만할까요? 아니면은 이 전리품들을 n분의 1로 나눠 받은 이 일반 회중들은 각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 전리품이 왜 이렇게 적으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했을까요? 만약에 이 공동체가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모두가 다 사적인 이익과 동기를 가지고 모인 그런 공동체라면은 그런 불평, 불만이 나왔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공동체라면은 전리품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싸움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군인들도 아니고 회중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개인보다도 공동체 관계를 우선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리품마저도 이런 방식으로 반반 나눠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분배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반 나눈 전리품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세부 조항을 말씀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앞에서 저희가 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군인들에게 절반, 그리고 일반 회중들에게 절반, 이런 방식으로 전리품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반씩 나눠 가진 전리품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반을 받은 군인들은 받은 이 전리품 중에서 몇 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500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절반을 나눠 가진 이 회중에게는 몇 분의 1을 바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가요? 5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수학을 우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군인들이 500분의 1을 바친다면은 몇 퍼센트를 그들이 계속 소유하게 되나요? 99.8%입니다. 하나님께 500분의 1을 드리고 그들이 받은 절반의 이 전리품의 99.8%를 군인들은 계속 소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회중들은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몇 퍼센트를 여전히 그들이 계속 소유하게 되나요? 98%입니다. 아침에 계산을 하시려니까 복잡하실 텐데 이 일반 회중들은 98%를 계속 소유하게 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전쟁, 미디안 전쟁,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된 전쟁인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에 능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 그런 전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이었고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만 홀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가지고 온 이 전리품, 사실상 누가 갖는 것이 맞을까요? 누가 모두 갖는 것이 사실상 맞을까요? 전쟁의 주인공, 이 승리의 주역이신 하나님께서 100%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절반을 실제 싸운 군인들 그리고 일반 회중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로부터는 상당히 적은 금액만 다시 돌려받습니다. 0.2%, 2%만 이 군인들과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이마저도 이 2%, 0.2%마저도 다시 누구에게 돌리시나요? 자신의 성막에서 하나님과 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돌리십니다. 사실상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100%를 취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받으신 것을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본성상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어주는 사랑의 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취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00%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그런 관계적인 하나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52절과 54절까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특별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전리품을 가져왔나요? 누구를 위하여 이 전리품을 가져왔나요? 자기를 위하여. 표현되어 있는 대로 자기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해서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가기 위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성숙한 지도자들은 전리품 중에서 금, 또 폐물, 보석 이런 것들을 다 녹여서 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 그 중에서도 성소 안에 기념물로, 상징으로 이 금을 놓아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전리품을 녹여서 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그리고 성소 한가운데 놓아둡니다. 저와 같이 민수기를 쭉 같이 공부하고 나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여기서 이 성막 성소 안에 이와 같은 기념물, 상징물이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첫 번째,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고라 자손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을 때, 그들의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그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료를 녹여서 이 금을 만들었고 이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둘러싼 것, 그 한 가지 기념물, 한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념물, 상징물은 무엇인가요?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라든가 아론과 같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두 번째 기념물이 성소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념물, 세 번째 상징물이 바로 오늘 읽은 이 기념물, 이 상징물입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그들이 모아온 전리품들을 녹여서 금을 만들어서 성막과 성소 안에 놓아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민수기를 통해서 읽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요,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성막 안에 또 성소 안에 3가지 기념물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전 존재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주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전 존재가, 개인이라는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상징을 새기는 그런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아이는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의 몸에도 이 기념, 이 상징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
가장 중요한 기념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나의 소유라든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념물, 상징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특별히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것을 늘 잊지 않게 만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자 기념물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교회의 중요한 의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헌금을 드림으로써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시간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 할례라는 상징을 새긴 것처럼 나의 전 존재가, 나의 전 인생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만드는, 우리가 몸에 행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예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그 물을 내 몸에 닿을 때,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수면 위로 나올 때 이제는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자, 새로운 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나의 소유권과 주권이 나로부터 하나님께 이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차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가신 그 삶을 나도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께서 실제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했고 또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너, 이미 교회 공동체에 속한 너, 너도 과연 이 길을 걷겠는가? 너도 과연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자기 부인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고 이미 주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미 세례를 받았고 이미 공동체에 들어온 이상 내가 하나님의 소유요, 또 공동체의 소유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에 따라 내가 예수가 사신 삶을 살길 원하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 결심이 약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